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새번역하고 개역개정 같이 동시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속이라는 요 동일한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이 구속 죄사함을 의미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기 나왔을까요? 헬라어로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폴리트로시스 어렵죠? 아폴리트로시스 영어로는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영어 찬양을 이제 많이 듣다 보면 이 redeem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어에서 앞이 re가 들어가면 다시 이런 뜻이죠. 다시. 그리고 원래 뒤에 뎀션이라고 여기 명사형이지만 딤할 때 DEEM인데 잘못 썼을까? 원래는 이제 redeem 하면은 REDEEM인데 redeem은 그게 속량하다거든요. 그때 이 redeem이라는 뜻은 딤 하나만으로도 단어가 돼요. 근데 딤이라는 의미는 뭐뭐로 여기다, 무엇이 된 것으로 간주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뎀션인데 이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는 몸값 뭐 우리가 잘 알죠?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는 사람을 몸값을 주고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우리가 구속과 구원이란 말을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그냥 막연하게 같은 의미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구속과 구원은 원어도 다르고 의미도 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큰 의미에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원어적으로 같이 보면서 구속과 구원을 구분하여 보고 이걸 다루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어떤 말씀을 읽으면 무섭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다. 이게 제일 무섭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이 참 저와 마음이 합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우리 나름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시면 그 캄캄한 그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제일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인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구속과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짚어가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제 속량 혹은 구속을 의미하는 단어는
그냥 한글로 썼어요.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가알.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48장인데 이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물론 이제 손자를 아들로 삼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중에서 요셉에게 축복할 때 이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어요. 가알이라는 단어. 우리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시작.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이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 여기서 그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할 때 그 건져 주신이 가알이에요. 가알. 그래서 이 뜻이 우리가 이제 구속하다. 정확한 뜻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근데 그 의미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정확하다기보다는 사용되어지는 구체적인 뜻은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 이러는 뜻이에요. 우리가 룻기를 잘 알죠. 응? 룻기를 잘 아는데 나오미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잖아요. 자녀도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다 죽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미의 그 밭을 물으면서 나오미를 책임져 주는 사람으로 보아스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친족을 돌볼 원래 2인자였는데 1인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보아스가 그거를 껴안고 룻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 나오미의 가문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명예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제 우리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제 이러한 자기의 친족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고 그렇죠. 대가를 지불해서 구해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가알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왜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의미를 이제 깊이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죠.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때 이 구속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실은 구속이나 구원은 오히려 쉬워요. 구원은 우리 구어체로도 늘 하니까. 근데 구속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어 가운데서 한국어에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도 하고 구원자이시기도 한데 예수님이 이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속건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이 속건 제물로 돌아가신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인데 53장 10절 있을걸요? 이거예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게 새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역개정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세번역이 훨씬 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좀 이해가 좀 쉽지요?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약간 어려워요. 그 한문체가 좀 그대로 살아 있어요. 한문체 번역이 그대로 좀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세번역은 원어와 그 원어의 그 깊은 의미를 되게 충실하게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세번역을 이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서 세번역을 좀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바이블 타임도 우리가 세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세번역을 충실하게 지금 우리가 교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10년? 10년. 처음부터 시작해서 꼬박꼬박 읽었으면 10번은 넘게 읽었겠죠? 세번역으로. 근데 세번역으로 10번 이상 읽으면 제가 장담컨대 이렇게 막이 하나 걷어지는 것처럼 좀 더 분명해요. 이 개역 개정을 읽는 거랑 이 세번역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랑 선명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경 초점이 안 맞으면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글씨를 정말 막 눈도 요만하게 뜨고 뭐 별짓 다 하면서 보기보다 안경을 바꿔야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저는 이렇게 약간 모호하거나 옛날 말투여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건 세번역이 많이 그걸 보완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번역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번역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53장을 안 읽는데요. 회당에서 절대 안 읽는데요. 그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금서에 해당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이렇게 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유튜브로 동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인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리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거리 전도를 할 때 이 53장을 얘기하면 다들 일단 이거 여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읽지 말라 그랬는데요. 일단 딱 그렇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근데 한번 알고 싶지 않냐? 그럼 다들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알고 싶어 하면 이제 이 사람이 53장을 쭉 풀으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걸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는 장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며. 그렇다면 이 속건 제물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속죄제는 알죠. 속죄제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 예수님은 속죄제의 제물이시기도 하고 속건제의 제물이시기도 해요. 이 속건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기는 안 찾았고 레위기 여기서 지금 성경책에서요. 레위기 5장을 찾으세요. 5장 14절부터가 속건제에 대한 규례예요. 어, 138페이지. 우리가 한동안 성경을 잘 안 찾았죠. 이제 성경을 봅시다. 찾아가면서. 이 성경책 제가 이 세번역을 사려고 온갖 거 다 뒤져봤는데 이게 제일 싸요. 이거 2만 원밖에 안 해요. 예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글자도 적당하고. 예. 레위기 5장 14절부터 다는 못 읽고
그래도 19절까지 읽으면 좋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 찾으셨어요? 예. 성경은 큰 소리로 읽을수록 좋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잘 맞춰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에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에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예, 그러면서 쭉 이렇게 6장 해도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6장 5절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예,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냥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임자한테 해당하는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한테 해를 끼쳤으면 내가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 제물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구속과 구원을 두 가지 동시에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는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이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영의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내 영의 주인이 마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속죄 제사, 속죄 제물로 자신의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포로된 값을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주신 거죠. 자신의 생명을 핏값으로 주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샀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속건제물에 대한 이해는 그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이 누구게요? 그렇죠, 삭개오. 이번에는 우리 태영 형제가 삭개오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삭개오가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이 한마디 했는데 다른 말씀도 있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기록된 건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가야겠다. 거기서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고 거기다 더해서 돌려주겠다. 근데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리라고 한 거는 이 레위기 제사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삭개오의 이 속건,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행위는 그리고 이 그리고 선포했으니까 행했겠죠. 이 행함은 자발적인 거예요, 타율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타율에 의한 거면 율법이 돼버리고요. 자율에 의한 거면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구속을 은혜로 받았죠. 또한 구원도 은혜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서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이 법칙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정말 모든 우리 인격에 정말 티끌만큼도 침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존중하세요. 우리의 생각, 마음에 품는 거, 또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 또 마음의 아주 세심한 움직임, 아주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좀 무시해 주시면 좋을 텐데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주 정말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고 존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아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마귀가 지속적으로 인간을 속이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들어온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는 분명히 제가 그 무서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여기 나오긴 해요. 마태복음 7장 원래 그게 앞뒤로 쭉 있기는 해요. 우리 성경책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몇 페이지인지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빨리 찾으신 분. 저는 찾았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세요? 신약 9페이지예요. 신약은 9페이지. 7장 2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부터 21, 22, 23 같이요.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그러면서 바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세요. 이게 제일 무섭지 않아요? 이거 저도 이걸 읽을 때마다 거의 공포예요. 제일 무서운데 그러고 나서 이 비유에서 모래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비유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질 테니, 그러니까 지은 집 자체가 허사라는 거죠.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 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까봐 경계하고 이렇게 어떤 지표를 삼아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마태복음 또 25장 31절부터 46절에도 동일하게 공포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1절에서부터 이거 되게 길어요. 원래 46절까지거든요.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러고 나서 맨 끝에 여기만 볼까요? 46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둘 다, 두 염소하고 양이라게 해당하는 이 그룹 둘 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두 그룹이 다. 근데 두 그룹 중에 양의 그룹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고 염소 그룹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대요. 이거 되게 공포스러운 말씀이에요. 아까 그 말씀과 짝을 이루거든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이 항상 머리에 이렇게 잠재된 위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같이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띄워주세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굴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정된 것인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종말을.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친정 아버지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우리 친정 아버님이 참 독특한 분이세요. 네, 우리 친정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82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몇 년 전에 한 75쯤 됐을 때 그때 아버지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정말 이렇게 세상을 다 산 듯한 그런 낙담하신 그런 얼굴로 나는 82세에 죽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점쟁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평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근데 그 말과 그 다음에 또 아무튼 그런 어떤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거에 의해서 세뇌를 좀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실제로 건강도 82세 무렵에 좀 많이 나빠지셨었어요. 많이 나빠지시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죽을 거다 막 이러시면서 엄청 막 이렇게 근데 그러시면서 실은 약간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어떤 이렇게 뭘 할 것과 안 할 것을 약간 이렇게 하시고 하고 싶었던 그 왜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나름 준비하셨는데 82세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몇 살에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짜를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날짜를 아는 사람처럼 살면 좀 이렇게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죠. 그런 소설들도 많아요. 이렇게 맹인이 만약에 7일 동안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하루는 뭐 보고 하루는 뭐 보고 하루는 뭘 보겠다. 그렇게 쓴 뭐 소설도 있고 또 그런 컬럼도 있고 시한부 판정을 사는 사람들한테 하루하루는 굉장히 아주 귀하죠. 근데 우리는 시한부 판정을 안 받았지만 우리한테도 되게 귀하죠. 그죠? 제가 한번 지난주쯤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억씩 누가 준다면 통장에 맨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아침 9시만 되면 떼깍 하고서는 1억이 들어와 있어 현금으로. 그러면 뭘 할 겁니까? 그러면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할 게 너무 많아요. 당장 뭐 좀 사고 그다음에 모두 좀 뭐 풀고 뭐 하여튼 막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겠다고 오늘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하루라는 우리에게 정해진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뭐랄까 상급을 살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더 주시는군요. 주님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하루를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게 아무튼 죽는 날을 이렇게 아는 사람처럼 살면 그리고 좀 이렇게 인생도 계획할 수 있거든요. 내가 몇 살쯤에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몇 살쯤에는 뭐 이런 걸 하고 이렇게 계획도 잡을 수 있어요. 조 목사님은 그런 거 잘 잡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자기가 몇 살까지 이걸 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 있을까? 뭐 이러시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죽는 날을 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요즘 그냥 이렇게 기대 수명이 100세이니까 100세까지 계획을 잡으세요. 100세. 뭐 90세로 잡으실 분은 90세로 잡으시고 계획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간 진짜 빨리 가요.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4월 19일인가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2023년 또 다 갈 거예요. 2023년 12월이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제가 가진 아주 살면서 제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아주 작은 교훈이지만 굉장히 실천적인 교훈이 하나가 생겼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를 돌이켜 봤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 봤을 때 그날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그날의 목표예요. 아주 전에부터. 그러니까 뭐 무슨 어떤 삶을 살든지, 저는 요한이에게도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냈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한테 바란 건 그거였거든요. 너 스스로 생각해서 너의 하루가 네가 만족하면 된다. 네가 만족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살아라. 그게 최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아이한테도 했고, 저 스스로도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 자랑을 하면, 제가 유학할 때 아주 졸업할 때 제 나름대로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성적도 물론 좋았지만 제가 애꼬를 전공을 3개나 했어요. 전공을 여성복도 전공하고, 그다음에 남성복은 독학을 하고, 아동복도 독학을 했고, 하나 더 했네, 란제리까지 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아무도 못해요. 하나만 해요. 전공 그냥 하나만 하는 건데, 이제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실은 그때 그렇게 배워서 어떤 잡을 한국에 돌아와서 일을 할 때 굉장히 크게 유익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기술이에요. 그거는 이제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되게 열심히 살았었어요. 근데 그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은 결코 값싼 구속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책임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신 그 희생과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시고 너무나 큰 고통과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또 공생의 기간에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희생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해요. 근데 그게 행위로 하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성경을 왜 열심히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이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면 성경을 파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또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시간, 그 시간 빼고 그 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편안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가용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힘껏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고요. 믿음이 저절로 자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맺힐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저절로 승리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어떠한 원수의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원수의,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전에 이제 한번 집단 치유 상담에 갔는데 이제 어떤 자매를 위해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아무튼 힘들었어요. 그 자매랑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룹 상담은 한 반에 한 5명, 6명 이렇게 한 방에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리더가 잘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상점에 갔는데 그 상점 직원이 나한테 굉장히 불쾌하게 대한다. 그러면 나보고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기분 나쁘신 일이 있었나 보네. 그러면서 그냥 나오지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다른 이제 저를 뺀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그 불쾌한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속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해 버려서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귀한 자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이 약속돼 있는 이 지상에서는 저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실은 개가 짖든지 말든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자존감도 있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도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야 돼요. 어떻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어느 때인지 우리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마지막 때는 안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구원을 잡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노력하나요? 노력 안 하죠. 그냥 자식은 저절로 사랑이 되거든요. 또 부모님하고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부모는 사랑이 돼요. 그냥 우리 부모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을 이루어 주실, 또 구원을 해 주실 정말 또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것하고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친밀한 사이인데 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그 사랑의 관계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에.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야 한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 구원이 원어로는 히브리어는 소조라는 단어예요. 소조 혹은 소테리아 이런 단어인데 영어로는 salvation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는 구속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구분이 좀 되시죠? 그렇죠? 구속하고 구원하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잖아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전폭적인 밖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래서 정말 저절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끔찍한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이러한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복받는 정말 은혜로운 우리 서진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